제가 사는 아파트에 이틀에 걸쳐서 5시간씩 정전이 되어 전기가 안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전기를 갑자기 많이 쓰니까 변압기가 터졌다나 어쨌다나. 이틀 동안 5시간씩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선풍기도 켤 수가 없고 에어컨도 켤 수가 없고. 전기가 이렇게 소중한 것을. 그래서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밖으로 어쩔 수 없이 5시간 동안避難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는 다행히 전기가 안 나갔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그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증거할 텐데, 날이 많이 더우니까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요약하고 줄여보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이 말씀에 은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매년 5,600만 명이 죽습니다. 그것을 날로 나눠보면 매일 153,425명이 숨을 거두고, 시간으로 나누면 6,393명이 죽고, 분으로 나누면 매 분당 107명이 죽습니다. 초로 나누면 1.8명이 1초당 사람들이 사망을 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공평과 공정을 논하는 시대이지만 죽음보다 공평하고 공정하고 평등하고 민주적인 것은 없습니다. 죽음은 왕자에게나 거지에게 있어서 모두가 다 평등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문을 열어주는 무덤만큼 민주적인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의 시인 호레이스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회색빛 죽음이 가난뱅이의 움막과 왕의 궁전의 문을 두드린다. 거의 동시에. 성경이 말합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짐승 중에 코끼리는 우둔해 보이는 짐승이지만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특정한 장소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끼리의 무덤이 생겨난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잘 준비해서 웰다잉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물의 영장임에도 불구하고 살 날들만 계산하고 죽을 날들은 계산하지 않고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남이 죽는 것을 보고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신혼교회 부임해서 시무를 한 지가 되돌아보니까 벌써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긴 세월이지요. 그런데 엊그제 같습니다. 아마 제가 부임을 해서 장례식을 치른 것을 계산을 정확히는 안 해봤지만 한 60번은 치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교인들의 3분의 1은 그동안에 다 가셨다는 거죠. 천국으로 보내는 일들을 우리가 했습니다. 남 죽는 것을 보았다면 나 죽는 것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내 일도 있고 남의 일도 있습니다만은 죽음만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일입니다. 엄연한 현실입니다.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나누어서 둘입니다. 하나는 사이클링입니다. 뭐냐면 원으로 그림을 그려서 돌고 도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윤회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직선적입니다. 리니엔이라고 하는데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창조가 있고 심판이 있고 생이 있고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세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잊지 마십시오.
내년에도 여름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올해의 여름과 내년의 여름이 같은 여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고 25절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길과 그 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그 길은 예수님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어놓으신 구원의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을 말하는 것이고 그 날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말하고 다른 의미로는 세상 끝날이요 심판의 날이요 내가 육신을 벗고 주님 앞에 가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날이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가 인정을 하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기다리거나 부정하여도 그 날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종말론을 매우 크게 다룹니다. 그래서 신학에서 종말론을 신학교에 가면 이 두 학기에 걸쳐서 공부를 하는데 종말론을 간단히 나누면 이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전체적인 종말입니다. 이 세상 끝날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종말이 또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시지 않으면 나는 개인적인 종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날, 구약 성경에는 그 날을 주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곧 메시아의 날, 신학적으로는 오메가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는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는 그 날에 그의 아들이 강림한다라고 말씀하고 빌립보서 1장 10절에는 그 날을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고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날이 그 날이라고 하고 인자의 때요 하나님의 날 마지막 날이라고 하고 유다서에서는 그 날을 큰 날이라고 하고 마태복음 10장 15절에서는 심판의 날 로마서에서는 진노의 날 혹은 구속의 날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그 날에 대해서 말하고 역사가 그 날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 우리를 그 날을 준비하라고 경고하고 채찍질하고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날이 무슨 날이냐? 이미 작정된 날입니다. 결정적인 날이고 목적의 날이고 세상 마지막 날이고 재림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반드시 일어나고야 말 인류의 대결산의 날입니다. 보류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필연적인 날입니다. 결코 변경할 수 없는 날, 취소할 수 없는 날, 인류 역사의 종지부를 찍어야 할 한 날을 말합니다. 주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날입니다.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열린 하늘로부터 쫓아서 백마를 타시고 충성과 진실의 이름으로 그 머리에 면류관을 쓰시고 불꽃 같은 눈을 뜨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핏부림의 옷을 입으시고 심판의 주로 나타나시는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반면에 신랑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깨어 살면서 헌신하던 사람들을 높이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날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목적을 두고
운영하십니다. 그날을 위해서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그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믿는 거죠. 항구를 출발하는 모든 배는 바람이 부는 대로 가는 배는 한 척도 없습니다. 모두가 목적하는 항구로 가고 있습니다.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배만 이 바른 항해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그날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계시로 확고하게 결정된 날입니다. 예수님도 비유로 이 오메가 포인트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지 비유, 달란트 비유, 열처녀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들은 다 그날과 연관이 있는 비유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어떤 때는 악이 더 득세합니다. 선한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이 잘 사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대는 길지 않습니다. 순간입니다. 왜요? 곧 의로운 재판장이 임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악인의 형통을 질시하지도 말아라. 그날은 온다.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종이 와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저 가라지를 뽑아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악을 다 제거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그냥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길은 길대로 물은 물대로 다 갈라지고 구분되는 날입니다. 거짓은 거짓대로, 진실은 진실대로, 불충성한 사람은 불충성한 대로, 충성한 사람은 충성한 대로 다 드러날 날이 그날입니다. 이 종말의 의미는 그날을 믿고 준비한 구원받은 사람들의 새로운 시작의 날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준비 없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날은 암울한 암흑세계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비참한 날입니다. 산아 나를 가리워라, 바위야 나를 가리워라 해야 할 날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충성스럽게 산 사람들은 기다려지는 날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마라나타. 무슨 뜻이냐?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이 우리 앞에서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못하신 분들은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선 그날이 가까워 올수록 뭘 하라고 말씀하냐?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모임과 그날은 끊을 수 없습니다. 자, 일은 넘은 노인이 자기가 살아온 70년을 숫자상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계산을 해보니까 밥 먹는 시간 7년, 일한 시간 11년,
노는데 보내는 시간 8년, 세수하고 옷 입고 구두 끝 매는 소모한 시간이 5년, 전화통 붙들고 잡담하고 떠드는 시간 3년,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은 70평생에 6달이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를 경배하고 주께 존귀와 영광과 부와 찬양과 정성을 드리며 사는 날이 얼마나 작은지를 계산을 해보면 두려움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모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모임이 그렇게 많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세상이 각박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 내 모임으로 삼고 살 수는 없으니 이거 그냥 우리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라도 유유상종 모여서 우리가 이 각박한 세상에서 우리끼리 서로 이해하고 교제하고 그러고 살자.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입니다. 동창회도 있고요, 동네 사람들 모임도 있고요, 무슨 취미 클럽도 있고요, 뭐 친구들끼리 모이는 것도 있고요. 아무튼 돌이켜보면 모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새는 백수가 바빠서 죽는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에,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는 일에 너무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 단독자로 만나는 관계 행위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톡톡히 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사제의 은총을 입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엎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올리는 것 3가지가 있고 내려 받는 것 3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올리고 은혜와 말씀과 축도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은 영혼의 자양분이 되어서 내 심령이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모이고 자신이 바른 예배자가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잘 지키고 가장 좋은 옷 입고 가장 큰 예의를 갖추어서 해야 할 일이 예배입니다.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뭐니 해도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고 시간마다 정성으로 빠지지 않고 잘 참여하는 삶이 참 신앙인의 삶입니다. 아무리 다른 걸 잘해도 예배를 잘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임의 중심과 예배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날이 가까움이 볼수록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해야 할 일이 뭐냐?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은 이후에 다 함께 모였습니다.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교제하고 성찬을 나누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과 선행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게 모이지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그랬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때 모이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일에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순교의 신앙까지 다 간직하고 겪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라는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은 일평생에 한 번도 예배에 빠진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크게 사용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의 이 예배 모임이 이게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스러울 일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모이기를 힘쓰면 승리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오늘 성경에 더욱 그리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 별들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결정적인 비결입니다. 그날과 이 모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다라는 거죠. 사탄에게 모임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실 영적 전쟁의 결정적인 패인입니다. 모이면 삽니다. 모이면 은혜 받습니다. 모이면 축복을 받습니다. 모이면 믿음이 자랍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 달 내지 2달만 예배에 빠지면 그 믿음이 점점 식어집니다. 싸늘해집니다. 영성이 죽어갑니다. 그건 뭐냐? 예배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꼴을 먹지 못하고 내 영혼이 새롭게 되지 못하고 녹슬어가고 점점 희박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그날과 모임을 기억해서 그날이 있고 그날을 준비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뭐 하라고 하냐?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정해져 있습니다. 그날이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이 동시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오메가 포인트가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워져 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가 해야 할 일 뭐예요?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날과 모임의 관계를 잘 기억하셔서 오늘 말씀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회에서 정해진 예배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모이기를 힘쓰기로 다짐하는 축복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자리에